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갔으니 과연 그 땅에 찾아오게 이르거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딩과 고스신과 아미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중에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과 교제하는 식사하면서 넉넉한 그런 시간 속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중이었었는데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사랑이 멈춘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그 사랑은 멈춘 사랑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선배 목사님의 그 고백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정의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의 못 만난 것 같아요. 기대라는 그러한 단어와 함께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내 안에 기대가 있는가? 물론 기대가 있지요. 그런데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가 멈춰 있고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 제 안에 그런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도 분명히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사랑이 멈춰 있다. 여러분들은 무슨 기대를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대하고 싶은데 기대가 맞는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현실 때문에 기대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기대의 마음이 다 없어지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살아야지 뭐.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게 편하고요. 그게 익숙하고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더 많은 일상의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먼저 나누어 봅니다. 기대가 있으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기대가 없으면 많은 부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죠. 기대가 없으면은요, 빛이 없는 것이고요, 밝음이 없는 것이고요, 소망이 없는 것이고요, 어떤 미래를 향한, 앞날을 향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 많이 흐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멈추면 기대도 멈추는 것이래요. 기대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을 향한, 자녀를 향한, 아내를 향한, 직장을 향한,
비즈니스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이민사회를 향한, 우리 고국을 향한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기대를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까? 아직도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면은요, 기대를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대를 하고 싶은데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대를 가로막는 것,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문을 닫아버리는 것. 성경에도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하지 못하는 말씀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대하면 되는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에 사로잡혀서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왕들이 기대하지 못하고 현실에 급급하게 맞춰서 정책을 만들고 일을 추진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무수한 실수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말씀을 갖고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안에서 보는 자, 하나님 밖에서 보는 자, 이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흑석동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그 당시에 중앙대학교 농구 선수였던, 그리고 나중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데요, 한기범이라는 농구 선수가 운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었고요. 그 선수는 중앙대학교 농구 선수였어요. 아주 유명했던 선수죠. 2m가 넘는 선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정말 컸습니다. 그 선수가. 제가 지금까지 그 당시에 그 선수보다 더 큰 사람은 못 본 것 같았어요. 그게 맞고요. 정말 거인이고요. 뭐 이렇게 위로를 바라봐야 되는, 막 운동장을 이렇게 뛰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선수의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LA 클리퍼스라는 농구 그런 팀의 시범 경기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스테이플스 센터 제일 끝에서, 꼭대기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한기범 선수만큼 큰 미국 농구 선수들이 많았는데요, 끝에서 보니까요, 별로 안 커 보여요. 초등학생들이 농구하는 것 같은 정도에, 사실 그렇진 않은데요, 저 꼭대기에서 보니까요, 가장 싼 자리에서 보니까요,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 마치 초등학생들이 막 열심히 뛰는 것 같은 모습으로 제 눈에 비춰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 아래를 내려보면 10,000m가 넘는 산이든지 5,000m의 산이든지 최고의 호화 주택이든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대형 쇼핑센터든지 우리 눈에는요, 개미보다도 작게 보이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물체가, 그 보는 대상이, 그 보이는 환경이 작다 크다를 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이 밑에 미국을 바라보면요, 작은 나라예요. 캘리포니아 남가주, 우리 눈에 요것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면, 운전을 한 3시간만 해보면요, 이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큰 주인지 금방 알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내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도 느낄 수 있고 작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각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잘 보이는 그런 동네에 살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동네에 살고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지 약 1년 6개월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사건 이후에 홍해를 건너면서 시내산을 거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요. 성막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을 갖고 이제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장면입니다.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12지파 중에서 가장 리더로 손꼽히는 사람, 대표자 한 사람씩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후에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이러한 40일에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12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을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이 대사 앞에, 이 큰 프로젝트 앞에 차지해야 되는 땅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아도요, 그냥 설렁설렁한 믿음의 사람이나 믿을 만한 사람을 절대 뽑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지파에서 여러 명이 아니라 한 사람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약 한 20만 명 중에서 한 사람 뽑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200명, 2000명 중에서 1명이 아니라요. 20만 명에서 30만 명. 그런 대숫자 가운데 한 사람 뽑는 거. 그러니 얼마나 신중히 뽑았고요. 얼마나 진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지금 보고하는 이 보고자들은요, 그냥 아무나 한 명 와서 보고해 보십시오가 아니라 그렇게 뽑힌 12명 40일을 정탐하고 와서요, 가나안 땅을 직접 땅을 밟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다 조사하고 온 뒤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40일 동안 위에서 기도하고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정말 좋은 땅일 텐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 좋겠다, 좋은 땅일 거야. 어떤 땅일까? 잘 살 수 있는 땅이겠지, 농사하기 좋겠지, 물도 많겠지,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하시는 곳이니까 최고로 좋은 곳을 주셨겠지. 아마 이런 기대가 백성들 가운데 많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백성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리더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리더의 자리에 한번 서보고요,
백성의 자리에 한번 서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눈앞에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 포도송이들이 있어요. 땅도 옥토도 좋고요. 물도 좋고요. 농사하면 잘 되는 땅이고요. 보고 왔습니다. 처음에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먼저 우리가 만나면은요. 27절을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좋은 땅입니다. 먹을 것 많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 주셨습니다. 아, 최고의 땅이에요. 농사짓기 좋습니다. 잘 먹을 수 있는 땅이에요. 먹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땅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충분히 충족시켜 주셨고 정말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고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의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서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이제부터 진짜 그들이 말하고 싶은 고백들이 줄줄이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거인과 같이 크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을 만났습니다. 이 안악자손은 거인족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백성들이 이 고백을 듣고 이 보고를 받는 백성들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고백만 하면 좋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면 좋은데, 그 이후에 그런데 이 성읍이 너무 강하고 이 주민들이 너무 커서 거인과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고백 들었을 때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좋은 땅이긴 한데 그렇단 말이야. 너무 성읍이 세? 강해? 키는 또 그렇게 크단 말이야. 조금 큰 것이 아니라 거인? 안악자손들? 끝났네 뭐. 뭐 싸워볼 것도 없네. 싸움으로 갈 필요도 없네. 우린 이건 진 싸움이야. 우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10명의 리더들의 그 닫혀있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이 고백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순식간에 완전히 백성의 마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순간에 기대가 땅에 떨어졌어요. 한순간에 소망했던 소망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10명의 리더들이 좋은 땅이지만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성읍이 너무 강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조건이 다 좋고 환경이 너무너무 그럴싸하고 다 될 것만 같은 그런 현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인물, 성경의 믿음의 사건, 어떤 것 하나도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탄한 것을 원해요. 안전한 것을 원합니다. 굳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삶의 환경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환경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환경이에요. 믿음이 커지는 환경이거든요. 내가 믿음이 커져야 되는 현실과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그대로 우리의 몸이 일상을 살면은요, 건강한 근육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팔을 운동해야 되고요. 다리를 운동을 해야 되고요. 몸통을 운동을 해야 되고요. 허리를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라는 것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이제는 끝났네. 이건 세상의 고백이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고백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들이 거인족이고 장대같이 큰 사람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들이 견고하고 정말 이기기 어려운 단단한 성읍들이란 것도 맞습니다. 이것까지도 부인하면 그건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접속사가 있어요. 28절에는요, 그게 그러나입니다. 좋은 땅인데 그런데 이 그러나를요, 28절 맨 마지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믿음의 접속사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아무리 강한 성읍도 아무리 거인족의 군대도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믿음의 현장 안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요, 우리는 앞에 써요. 항상 이 광야 백성들과 같이 좋기는 한데, 그런데 그게 맞기는 맞아. 은혜의 힘이지, 하나님의 힘이지, 그렇긴 한데, 그러나 그 다음에 현실적인 걸로 또 돌아가. 거인이잖아. 성읍이 견고하잖아. 저와 여러분의 그러나의 위치가, 28절의 그러나의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앞에 있는 그러나가 아니라 28절 가장 뒤에 있는 그러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맞아요. 현실이 어려운 거, 힘든 거, 거인과 같은 것, 견고한 것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그러나라고 말하는 순간부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까지 세상으로 빼앗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까지 나의 약함으로 그렇게 하나가 돼서 밀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여호수아와 갈렙, 물론 다음 주일에 만나는 말씀인데요,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의 다른 최고로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런데 다른 것을 봤어요. 10명의 지도자들이 불가능을 봤다라고 하면, 이 2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가능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 둘만
다른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본 건 아닙니다. 똑같이 먹었고요. 똑같이 정탐했고요.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밟고 왔습니다. 그런데 고백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믿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닫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는 삶과 하나님 밖에서 보는 삶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현실 속에서 이렇게 두 완전히 다른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잘못된 그런 길로 들어가서 헤맨 적 있습니다. 아는 길인 줄 알았는데 모르는 길이고요. 가면은 길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다시 유턴을 하고 되돌아와야 됐던 그런 운전 경험 여러 번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내 마음의 길이, 내 마음의 믿음의 길이, 내 마음의 영혼의 길이 어디에 첫 걸음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요, 여전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 광야 백성들이 고른 건 아닙니다. 선택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한 걸음, 두 걸음 뒤에서 하나님은 이 현실이라는 것을, 상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활용하실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것이 믿음이고요, 기대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서 어려우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드신 상황이시잖아요. 마치 견고한 가나안 성읍과 같이 아낙네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사는 그들의 보고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덮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갖고, 이 현실을 갖고 하나님은 내 삶 안에서 이 현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일하실까? 이 상황을 갖고, 지금의 이 현실을 갖고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뀌면서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진짜 단단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과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한복판에서 치열한 싸움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대가 맞나? 아니면 기대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전히 뜨거우면 그 신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까요, 우리들이. 너무 세상적이다 보니까요. 너무 상식적이다 보니까요. 너무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요. 많은 삶의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나의 계산과 나의 판단으로 그렇게 차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2명의 리더들을 정탐하라고 할 때에는 그 땅이 거인들 땅이지? 성읍이 너무 견고하지? 그래서 너희들이 싸우면 다 지겠지? 과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탐을
하나님 보내셨을까요? 그것도 분명히 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로 주시는가? 약속의 땅을 진짜 현실의 땅으로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싶으셨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현실적인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약속의 땅의 길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려우면 지금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십니까의 고백으로 그러나를 뒤로 돌려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동료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진짜 한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했던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도록, 아침 일찍이 되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무리들과 함께 성경 공부 그리고 설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까지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와 성경 공부를 베드로의 배에서 이렇게 서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와. 밤새도록 그물 내리다가 날 샌 베드로와 동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잖아요. 가장 잘하는 게 고기 잡는 거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날은 그냥 집으로 가서 화를 삭히면서 그냥 이렇게 운이 없는 날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쉬어야 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와 설교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리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됐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은 날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부입니다. 평생 이걸로 먹고 산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날이면 모르지만 지금 이 새벽 한 마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가장 상식적인 고백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조금 전 제가 나눴던 것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ecause you say so. 다른 건 없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런데 안 돼요. 예수님, 제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했는데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그러나를 앞에 두지 않고 맨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를 써요.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를 향한 기대가 살아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뢰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그물에는 한 배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동료 쉬고 있는 배에도 요청을 해가지고 2배에 다 물고기들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베드로가 그 당시에 떼부자 되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부자 되는 베드로, 비즈니스를 더 키우는 베드로로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파트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요.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서 이 죄인을 떠나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풀타임 제자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물고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으로 먼저 부르시고 떼부자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풀타임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다른 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했고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요,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린 그물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기대하면, 소망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네. 이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은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싸우시는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싸우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시는 겁니다. 왜 이 광야 백성들의 지금의 이 환경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증거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인들과 싸워서 너희들 지는 거 뻔히 알아, 싸워봐,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배우고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배우는 것이에요. 몇 년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내용을, 그 인스타임을 담아서 명량해전이라는 영화 만들어졌는데요. 그 장면 중에 마지막 이 명량해전 전투에 앞서서 이 병사들에게 나누는 그런 연설에 있습니다.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명량해전은 13척을 갖고 130여 척의 일본 그런 수군들과 싸운 그러한 대전입니다. 내용 중에 다는 아니고요, 제가 일부만 조금 나누겠습니다. 조선 수군은 패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멸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곳 명량의 바다는 조선 수군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적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군들도 우리 조선 수군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6년간 수많은 부하들을 전장에 세워왔고 단 한 번도 진 바 없습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전장으로 부하들을 이끈 바 없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번에는 나 역시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수십 배에 달하는 적과 싸우기에는 우리가 가진 병력이 너무 일천하며 또한 우리 수군이 싸워야 할 울들목의 저 험준한 영유는 외적보다 더욱 무서운 적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악조건을 모두 안고서라도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전장으로 나아갈 것을 희망합니다. 1부에 저는 어떤 이순신 장군의 고백을 보기를 원하는가 하면 벌써 싸우지 않았는데 이순신 장군은요, 병사들을 보면서 다 알아요. 이건 진싸움이에요. 적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병사들도 아군도 그렇게 벌써 다 생각하고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러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다 진 싸움이에요. 싸울 필요도 없는 싸움입니다. 마음에서 진 싸움은요,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진 싸움은 지게 되어 있어요. 벌써 적군이 승리자예요. 벌써 저 적들이 내 마음에 다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분한데 더 분한 것은 우리들끼리 안 돼요. 우리 끝났습니다. 이건 못 이겨요. 그건 더 분한 싸움. 지금 본문 말씀이 그런 상황으로 막 변해가고 있어요. 적들이 벌써 거인이 되다 보니까요, 다 이겼어요. 성읍이 너무 견고하니까요, 벌써 다 이겼어요. 그리고 이 광야 백성들이 싸울 필요도 없네. 이건 진 게임이네. 우린 다 죽었어. 이제 그 고백을 갖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싸워봤습니까? 안 싸워봤습니까?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싸움이 벌써 진 싸움을 그냥 한번 해볼까? 그래도 해봐야지.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싸우는 경우도 꽤 되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꺼지면은요, 그 싸움은 진싸움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컨디션은요, 내 무기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영을, 내 믿음을 먼저 챙기셔야 돼요.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소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땅 너희들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하다라. 하나님 싸우면 이긴다. 그리고 그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꽉 막혔던 현실의 벽과 뚫고가 없을 것 같았던 두려운 마음들이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뒤로 바꾸기 시작을 하면서 잠잠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회복하기 시작을 하면서 10명의 지도자의 보고에서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로 한 단어씩 한 단어씩 변하여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뿐입니다. 사용하고 싶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땅은 광야가 아닙니다. 중척지가. 광야, 가나안 땅으로까지 끝까지 그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